먼저 학계서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이 1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도록 성전을 완공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의 침공이 있었고 유대 지역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붙잡혀갔죠. 포로 생활에서 그들은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고 무너진 그 성전을 떠올리며 눈물 흘립니다. 드디어 해방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다라는 핑계를 들이밀면서 성전 짓기보다 자기 집 짓기에 바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핑계를 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건 경제적인 궁핍이나 때가 아직 되지 않아서라든지 주변의 정치적인 여건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어 황무하게 되었지만 자신들의 집은 호화롭게 꾸미고 있었죠. 성전은 회파된 반면에 귀환한 유대 사람들의 집은 완전한 모습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호화로운 장식들로 치장되어 있었음을 이 학계 말씀은 폭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보기 흉할 정도인데 자신들의 집은 온갖 것으로 치장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에는 여러 핑계를 대고 미루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지을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그 자신들의 말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변명인가를 스스로 돌아보아 깨달아야 한다 권면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 유대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재가 있으니 그것으로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화려한 건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셨던 거죠. 성전은 황폐하였으나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나의 만족, 나의 안위를 위해서만 온 정신을 쏟는 사람들의 모습, 마치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유대 백성들의 죄악은 하늘과 땅, 그리고 소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땅이 소산물을 더 이상 열매 맺지 않게 되었죠. 학계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한 유대 사람들, 그제서야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학계서는 우리가 평소에 잘 펼치지 않는 성경의 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읽어보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너무나 현실적이고, 그리고 이 적나라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살펴주시는,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읽어낼 수 있죠. 학계서는 2장으로 되어 있어요. 또 총 38절입니다. 이 짧은 말씀 가운데 만군의 주, 곧 이 하나님의 이름이 33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2장 19절에서 증거하고 있듯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복을 내리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그 약속은 학계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나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는 시선을 돌려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평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